우리는 참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보면 첫 영화가 시작할 때 깃털이 막 날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참 가벼운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의도도 그 감독이 그렇게 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홀릭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파민을 마구마구 뿜어내는, 생성하는 그런 중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지역에 마치 도시가 영화처럼 많은 어떤 좀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치 그 도시가 오염되어 버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짤방에서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뇌를 자극해서 우리를 중독화시키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데,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중독된 그런 좀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모습일 것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고, 또한 자기를 반성하고 날마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심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이고 무엇일까요? 성경에 거룩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이런 의미보다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거룩한 기름, 거룩한 옷, 거룩한 떡, 거룩한 성물,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전쟁, 거룩한 재물 등등이 나옵니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구별시킨 것들은, 물건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레위기를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또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고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은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무척이나 사실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택정합을 입은 우리는 거룩이라는 그런 삶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훈련, 즉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쓴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로 인한 결점들이 더 잘 인식되고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삶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더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전적인 부패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성경의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미신을 퍼뜨렸던 그런 무당이나 주술사가 아니었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모든 면에서 의롭고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였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막 제단에서 성막을 지키는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단을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성소 분향소에 이 향을 피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불을 피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놋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놋 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만 붙이면 되는 거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른 불의 출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10장 9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많이 마셨을 것이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친히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을 맛본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드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 드릴라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이름을 딴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나올 정도니까 이 삼손 단단하고 질기다라는 그런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초월적인 힘은 그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런 사람들을 세우다가 힘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뜻도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이야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은 드릴라라는 그런 여자에게 빠져서 드릴라와 동침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비밀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머리털을 밀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단지 머리가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이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났기 때문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그런 나실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별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다는 여러분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요. 구별된 표시는 여러분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 파송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믿음과 신실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동시에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존재로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것이 거룩한 존재, 구별되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요. 르우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상속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 이 르우벤은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탁월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예언해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빌하라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중 빌하라는 여인과 통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돌아갈 축복을 거두어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그 야곱의 장자 12지파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이라는 지파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사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시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 르우벤 사람 중에 다단 그리고 아비람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했지만 그들마저도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고라당에 속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별된 삶, 것에 무게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복받았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구별된 신실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구나, 인격은 정말 좋구나,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결단력이 있구나, 그리고 직업적 소명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생긴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영적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에 보면 영적 거인이자 교회의 영적 거인이라고 불리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알프스산에 비유했다면, 루터나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잘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사람으로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친구 맥스 주크는 한 동네의 사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잘 믿고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무신론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 20세기가 되어서 이들 두 가문을 유심하게 추적해 봤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후손들을 살펴보고 또 맥스 주크의 가문들 후손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는 자손 가운데 요하 시기에 사망한 이들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들이 310명, 그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걸린 사람이 440명, 또한 130명이 평균 13살에 교도소에 갔고 그중 7명은 살인죄로 수감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 60명은 상습적인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이 190명, 그리고 맥스 주크와 자손들은 미국 정부에 무려 그 당시 환율로 150만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살펴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14명이 대학 총장, 대학 교수는 100명, 법률가는 100명 이상, 그 중에 30명은 판사가 되었고 작가 및 저술가는 60명, 의사도 60명,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가 무려 300명, 국회의원이 3명, 심지어 부통령도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복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가문과 그렇지 않았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길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먼지가 하나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집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이런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보일 때마다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집,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능력은 어디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깨끗한 집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인격의 사람이고요. 헌신의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세기에 공작이었던 레이놀드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조금 많이 뚱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놀드의 동생인 에드워스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형과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의 동생이었던 이 에드워스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동생 에드워즈는 형을 죽이지는 않고 뉴커크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종의 감옥이었는데 보통 감옥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방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문지기도 없고 문도 잠겨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쉽게 타러 갈 수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레이놀드는 몸집이 커서 그 방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형을 잘 알고 있던 동생 에드워스가 매일 그 방에 산해진 미 진수성찬을 갖다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탈출을 했을까요? 결국 자기 힘으로 탈출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그 방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1년 후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 후에 건강 악화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탐식이라는 죄와 탐식이라는 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매번 시도하고 있는데 매번 같은 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지내온 지가 20년이 되는데 조금 독한 마음을 먹고 매일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과 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거 뭐 성경 읽어도 기도한다고 바뀌는 적 못 봤습니다. 뭐 하나님 추구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지도 못하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하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습관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점점 자라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과 자본주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미끼에 물려서 우리가 점점점 뚱뚱해질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경건하지 못했고 죄의 유혹,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에 따라 동침하게 되어서 그가 결국 파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되었고요. 경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을 슬쩍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썼던 오늘 봤던 나답과 아비후,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 전리품을 훔치었던 아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뭐 등등등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거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합니다.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부은 대로 흘러가지만, 아무리 물을 주어도 밑 빠진 독처럼 물이 다 빠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었기 때문에 콩나무가 자라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데요, 어제 먹은 음식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먹었던 음식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독서 역시 그럽니다. 저번에 읽은 책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 이거는 이 책인데 알쏭달쏭한데 다시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읽어나간다면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윌든을 쓴 그 소로의 수많은 은유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숲을 산책하고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커졌다. 숲을 산책하러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커졌다.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아우라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